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시작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백양암 강의는 우리 신도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논리적으로 뭐 공이 어떻고 색이 어떻고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도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예를 충분히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뭐 스님이 강의하면 스님이 와절하노? 저는 와절하는 이유가 신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예 또 아닌 것도 충분히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뭐 논리적으로 부처님이 이렇고 이러고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절에 다니면서 반야신경 있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10년 이상 외쳤잖아요. 맞지요? 왜 목소리 작아요? 맞지요? 예, 10년 이상 외쳤잖아. 그래도 색적 시공을 가지고 삶에 응용하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크게 말씀하시라 했잖아. 제가 왜 크게 말씀하시라 했냐면은 크게 말씀 안 하시면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아름다운 한 시간을 법당에 앉아 흡입하고 가잖아. 맞지? 그건 저리 말아요. 한 시간 흡입하고 한 시간 공부하고 10시간은 삶의 아름다움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절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법당에 있을 때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막상 법당 문 딱 나서면 어째요? 아이고 또 없잖아. 그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변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 그것이 고의 탈출이잖아. 그러면은 자, 저 혼자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강의는 뭐 해야 돼? 소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서 어째야 돼? 서로가 소통하고 질문하면서 차근차근 부처님의 말씀을 몸에 익혀서 실천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불자라잖아. 스님 말고 제가 불자님들에게는 행복으로 나아가야 그 강의를 듣고 마음과 몸이 변해야 행복하겠죠. 행복으로 나아가야 뭐가 없어져요? 사성제의 첫 번째 부처님이 항상 뭐라 했어요? 중생들 보고 삶은 뭐다? 고가 해결되죠. 그러면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를 해결하려고. 그렇죠. 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대부분 전에 가면 우리가 스님들이 뭡니까? 소원 성취를 위주로 하지 고 해결은 이야기 안 하죠. 예, 안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를 해결하려면 각자 우리 신도분들이 나의 고는 뭔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크게 해라. 대답하는 순간에 나는 이걸 몰랐다. 근데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또 어쩝니까? 너무 어렵대. 해봤어요, 어렵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를 시작할 때 태어날 때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아니면 배워서 전문가가 됐어요. 배워서 전문가가 됐잖아요. 배워서 전문가가 됐다는 자체가 공이라. 왜? 없는 데서 배워서 기술이 익혀졌잖아. 그 자체가 뭐예요? 공. 근데 이걸 우리가 공으로 생각 안 했잖아. 저리 가서 법당에 앉아서 뭐 했어요? 색적 시공을 했지. 기술을 익히는 게 공이다. 기술은 어디서 왔어요? 자, 색적 시 공이잖아. 기술은 어디서? 공적 시 색이 왔잖아. 없는 데서. 근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있은 거예요. 이론은 있었잖아. 그죠? 이론은 있었는데 자기 몸에 익혀져서 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노력해서 기술이 익혀졌잖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각각 나눠져 있었잖아. 그죠? 실체가 없었잖아. 그걸 공이라 한다. 그 조건들이 모여서 기술이 완성됐다. 그것을 뭘 한다? 색이라 한다. 이제 공적 시색을 아시겠지?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이런 강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세생이 어디에 있었어요? 몰라요? 내가 가르쳐줄게. 색적시공 공적시생이 시생이 목탁 끝에 있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목탁 끝에 있었잖아. 그리고 스님 이 끝에 있었고. 그런데 공적시공 공적시생 색적시공 어디로 가야 돼요? 불자님들의 마음과 행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자 조견 온이 뭐야? 모르잖아요. 다시 온 알아요? 모릅니다. 네, 참 좋아. 이제 알았어. 모릅니다. 온이 누구예요? 나잖아. 온이 누구라고? 나예요. 색은 내 몸뚱아리고. 온이 뭡니까? 색, 내 몸뚱아리.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온이 공하다. 근데 공한 내 마음이 항상 어느 쪽으로 향했어요? 물질의 구속대가 살죠. 정신의 구속대가 살아요? 물질의 구속대가 살아요? 물질의 구속대가 살잖아. 나도 없는데. 그럼 스님, 네,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 돈 필요했어요. 네, 그 대신에 뭡니까? 자기 노력한 만큼만 가지고 노력한 만큼만 벌어서 살되 넘거 탐하지 마라. 노력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라.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노력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라. 공적시 세계예요. 그런데 어떤 스님은 저거 잘못 해석했다. 아니, 저거는 논리적으로 하는 거고 저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갖고 간 거고. 그렇죠? 없는 데서 노력하니까 돈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공적시 세계예요. 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 크게 안 해요? 저 그렇죠. 크게 해야 마음의 세계예요. 네. 근데 이래요. 어렵다. 어? 또 뭡니까? 내 체질이 안 맞대.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이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해갖고 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내 몸에 있어요. 안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내 몸에 있어. 근데 지금까지 불교는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은 저 위에 있잖아. 전에 가면 큰 스님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죠. 그러면 큰 스님일수록 어디에 내려와 있어야 돼요? 고통받는 중생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요. 아, 큰 소리 다 하세요, 그런 거는. 예. 그럴수록 큰 스님 어디에 와 있어야 돼? 고통받는 중생들 마음에 바로 옆에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불교가 어렵다. 지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없는 데서 생겨. 없는 데서 내가 기술이 없는 데서 기술을 가졌어. 뭐라고? 공적시 세계야. 쉽죠? 우리 다 실천하고 있다는 거야. 몰랐을 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스님이란 내 정도 돼야 되잖아. 맞습니다. 정도야. 정서에도 뭐 최고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나 내 체질이 안 맞다. 또는 뭐라 합니까? 내가 스님 아닌데. 우리가 불법성 삼보지요. 불법성 누군지 알아요? 내예요. 네. 내가 부처라며. 그 법이 뭡니까? 나의 바른 생각, 나의 바른 생각이 법이에요. 성은 뭡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이잖아. 불법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삼보야. 근데 저희가 문제요. 부처님 하면 여기 있어. 법하면 대장경에 있고 성하면 지가 스님 줄 모르고 스님이 저기 있대. 아니요. 우리 전부 다 뭡니까? 삼보다.
삼보 우리 전체가 우리 스스로가 다 삼보가 돼야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부처가 되지. 근데 내가 부처면서 왜 부처되기를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되기를 거부하게 스님들이 만들 수 있죠. 절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고 자기가 삼보인 것을 가만하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소원성취입니다. 그러면 소원성취를 스님 불교적인 관점에서 소원성취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소원성취를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자, 불교적인 관점에서 소원성취를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역시 반야신경 뜻을 똑바로 알면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소원을 충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난 스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접으시고, 자, 배경하면서 강의하고 이럴 때 호기심이 생겨요? 네. 생겨요? 네. 아, 그래. 참 잘한다. 크게 하지. 네. 근데 제가 왜 크게 하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박수 한번 치고 와요. 이거 맞히세요. 한 번만. 좀 이따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색적 시공에 대해서 스님 법문해 주는데 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해요? 불교가 어렵대. 뭐가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다. 근데 부처님께서 다 부처에 있는데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깊은 진리를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알아들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깊은 진리를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항상 질문해주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절에서 법문을 듣고 절에 한 번 왔다 갔어. 그럼 자기의 삶이 일이라도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네. 근데 소원성취 막 빌고 가면은 비는 게 아니죠. 누가 내보고 스님 우리 자식들 좀 빌어주세요 하길래,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자네 자식이 무슨 죄를 짓고 내가 무슨 죄를 짓다고 비냐고. 정신을 차리라야지. 내가 물어봤다. 아니 그럼 빌 때 이렇게 빌까요? 이렇게 빌까요? 요렇게 빌까요? 아니면 요렇게 빌까요? 어떻게 빌어야 되냐? 그래서 불교는 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박수 쳤죠? 기억나요? 네. 아, 그럼 깨어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위에 차를 대놓고 내려오실 때 내가 지금 걷고 있다 안 걷고 있다를 아셔야 돼요. 근데 불교에서 그거 들어보셨어요? 중도, 중용. 중도와 중용. 중도 사상. 중도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러면 중도를 실천을 못해요. 물을 들고 치우치지 않으려면 항상 요래 들고 살아야 되겠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자기 행을 살펴보는 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쉽죠? 이렇게 접근해 줘야 돼. 제가 만약에 비 오는 날 길을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도 비를 많이 맞을 것이고 우산이 없다 치고 너무 뛰어가도 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엎어져가고 못 베릴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지지도 않고 비도 덜 맞는 방법은 뭐가요? 깨어서 차분히 걸어가는 거죠. 그게 중도라고. 중도의 실천은 뭐다?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행하는 거다. 그래서 중도의 실천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근데 중도 중용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교가 어렵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려면은 듣고 즉시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죠. 내가 반야신경은 나를 뭐로 이야기해놨다? 오온이라 해놨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반야신경은 나를 뭐로? 오온이라 했지요. 오온. 색은 뭡니까? 몸뚱아리. 수상행식은 마음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지요? 나. 우리가 나라 할 때 여러분 몸뚱아리가 나야. 맞아 말이야. 나. 몸이 나지요. 나 이러고 생각하니까 오단 뭐야? 몸이 나가 있고 생각이 또 나야. 그럼 내가 몸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예? 다 있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맞아요. 마음이야. 그런데 질문할게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뇌에 있어요? 마음이 뭐냐고. 마음이 뭐야? 몸. 그 우리가 이거 보고 마음으로 느끼니까 눈에 있겠네. 눈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마음이란 것은 마음, 몸에도 있지 않고 생각. 속에도 있지 않아요.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식이라잖아. 의식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마음이 꼭 여기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가 아프거든. 가슴이 아프죠. 그럼 마음이 그때는 어디가 있어? 가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실체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이 눈으로 보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것 같죠?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어. 마음이 어디 있어? 코에 있어 또.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항상 부둥켜 안고 다니죠.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어째요? 기분 나쁘고. 근데 이제는 마음이 어딘지 몰랐어. 길 가다가 누가 욕을 했어. 마음 찾아봐. 욕을 얻으면 마음이 있어 없어? 있죠. 누가 욕을 얻어먹었어? 쥐가 얻어먹었지 마음은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맞죠? 쥐가 욕을 얻어먹은 거야. 그럼 물어봐. 마음을 두 개로 만들고 세 개로 만들고 기야 너 기분 나빠? 이러면 아니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면서 네 내 마음 하나 내 마음 하나 이러면서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옛날부터 자기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없었잖아. 그죠? 근데 그 마음도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우리를 낳아주기 때문에 낳아주고 느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겼죠. 근데 만약 우리가 섬에 혼자 살아. 태어나자마자 섬에 혼자 살았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느낌은 있겠죠. 그게 자기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살았으니까 평생. 그 마음은 어떻게 구성돼요? 사회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사회관계 속에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또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중도 아이락하고 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쉽게 가자고. 왜냐하면 이래요. 처음에는 쉽게 가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에 톡 던져 놓았잖아. 나왔잖아. 그럼 우리 불자님들은 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백양 스님 말씀에 요걸 탁 들으니까 기가 들었는데 마음이 요 귀에 붙었는가? 그죠? 뭐 먹을 때 맛있어요. 그럼 마음이 입에 붙었는가? 코에 붙었는가 하겠죠? 이거부터 이제 자기 마음을 찾는 출발선이라는 거지 마음을 결론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야 돼 강의를. 부처님 말씀을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듣고 즉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죠. 오온. 스님 오온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이 가장 문제예요. 스님들이 막 일방적으로 막 그냥 막 하지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문을 들어요. 생각해야 돼. 그다음 실천하고 그 실천을 함으로써 뭡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가 안 난다고요. 진짜 저분은 전생에 아마 스님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스님 법문하실 때 그 아니요 화가 내가 아니다는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래 쫙 하면서 이러다가 아 이게 내가 아니라던데 싶고 됐음 이래 하니까 요즘 진짜 손자한테 화를 잘 안 내요. 거의 안 했지. 전에는 이러다 좋아라 악을 쓰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화가 내가 아니라는 말씀하시니까 아, 내가 아니라던데 아이 화내는 내가 아니다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진짜 화 안 내게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실천이고 화를 안 내니까 뭐가 좋아져요? 행복하잖아요. 애기도 행복하고 아,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관계 좋아지죠. 좋아지더라고요. 네. 막 일할 때 하고 다르더라니까. 자기가 하루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 관계가 좋아지는 확실히. 자, 그럼 제가 그다음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질문하시라. 대답 크게 하시라. 대답 크게 해야 자극이 되고 자기 마음에 오늘 배경하면서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내를 때린 게 한 개 있을 거예요. 맞은 걸로 가지고 자격이 변하죠. 그럼 한 번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변하잖아요. 저도 막 옛날에 10원짜리를 수십 가마를 쏟아부는데 요즘 안 하죠. 착해졌습니다. 아, 제 쪽에 누님이 저번에 그랬어요. 좀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과 무는 같아요, 틀려요? 공하고 색적 시공하고 무 없다고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아, 제 쪽에 누님은 틀리다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반야신경에 뭐 공도 나고 무도 나와요. 근데 그 공과 무가 같다면 반야신경이 존재하면 안 돼요. 공과 무가 엄연히 틀리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공과 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잖아요. 보세요. 제가 무를 먼저 이야기할게. 물병이 여기 있었어. 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에? 이게 뭐야? 무는 뭐를 말하면 없다. 한무들 하면 부재. 이게 무. 공을 이야기할게. 공이. 이제 아셨죠? 공과 무는 완전히 틀리죠. 예. 그러면 스님, 무와 공의 차이는 뭡니까? 공이란 것은 뭐냐면 이 물병이 있죠. 이때 없다면 공이 아니야. 이때로 붙여야 돼. 이때. 이 물병이 언젠가는 없어지잖아. 네. 이 영혼이 가한가? 네. 예? 혼자 스스로 영혼이 가한가? 안 가잖아. 그리고 이 물병이 석유라는 재료와, 그죠? 석유라는 재료와 인간의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졌지. 그렇지 않으면 물병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 물병이 우주가 생길 때부터 물병이 그때 없었고 앞으로도 물병이 영원하지 않아. 그죠? 이때 연기, 그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조건지어서 만들어졌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 나는 혼자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나는 이때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죠? 이 탁자도 존재는 하되 혼자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천년 후에는 이 탁자가 썩어가 없어지겠죠. 이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이야. 이때 옛날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것도 뭐 최근 기술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없었고 또 이때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 존재하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뭐란다? 공이라 그래. 이제 아셨죠? 나도 뭐냐? 공이야. 이것도 공이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과 사건과 사물들은 전부 다 뭐를 갖고 있다? 공성을 갖고 있다.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태양도 42억 되면 없어지잖아. 맞지요? 우리 지구가 그랬잖아. 137년에 빅뱅 큰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폭발이라는 연을 만나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또 오다 지구가 만들어졌지. 영원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때 없다가 뭡니까? 공이야. 다음에 제가 질문하는데요. 만약에 공을 모르시면요. 어째야 되노? 그럼 뻘 세워야 돼. 딱 고민이네. 연희한테 질문하시면 안 돼. 딱 고민이야. 어째야 되노? 자, 그래서 봐요. 나도 내가 본질적으로 없었어. 그죠? 조건이 부모의 두 분을 만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내 마음도 성장한 사회성이 있어가 마음이 성장한 거잖아. 늑대굴에 가서 늑대를 키우면 늑대굴에 가서 인간을 키우면 인간이 늑대 행동을 합니까? 사람 행동을 합니까? 늑대.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고. 사회성이 성장하는 사회성이 마음을 구성을 많이 했다는 거 인정하지요? 이거 만약 어떤 분이 늑대굴에가 컸어. 그럼 그 사람 늑대와 같은 생각을 하겠죠. 고기도 구워 먹어요. 그냥 뜯어 먹지. 중이 고기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쉽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공은 물병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연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연기는 뭡니까? 연기는 쉽게 해보자. 장미꽃을 짠! 사랑하는 사람의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가. 근데 장미꽃은 뭐에 의해서 꽃이 만들어져요? 첫째, 씨앗. 인이죠. 씨앗이 뭐다? 인, 원인이야. 그 다음에 조건이 붙어요. 원인, 조건. 그럼 우리가 씨앗이 발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온도, 불. 그래. 온도면 햇빛이 돼. 제가 초등학교 7학년 나왔다 했잖아요. 자꾸 묻지 마세요. 자, 씨앗과 조건이 만나서 장미꽃이 한 송이 장미꽃이 피지요. 이 과정을 통틀어서 뭘 한다? 연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이 연기다. 왜? 공에서 뭐가 나와? 색이 나오기 때문에. 꽃이 없는 데서 꽃이 없다. 없는 데는 뭡니까? 원인과 조건을 만나서 장미꽃이 나오잖아. 없는 데서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꽃이 없어. 없는 데서 뭡니까? 연기를 만나서 연기법으로 원인과 결과가 나와서 장미꽃이 나오죠. 어렵죠? 공이 뭡니까? 연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전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만들어질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서로가 의지에 상의 상관이라 그래. 상의 서로가 의지해서 서로의 관계로 모든 것이 존재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물병도. 이제 아시죠? 석유라는 재료와 인간의 기술이 어불러져서 물병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없었더라면 뭡니까? 물병이 안 생겨요. 이 생기는 과정이 뭐다고? 연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죠. 태어났죠. 그럼 나라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내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지금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냥 내라 하지. 마음이 꼭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뭐 여러 있는 건 알아. 또 몸이 내라고 하자. 몸이 나. 몸과 마음이 합쳐져가 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다는 거죠. 그러냐 안 그래요? 그러면 스님 나라고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해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맞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무아나 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냐면은 이거 실천적인 걸 가지고 우리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걸 측면에서 보면은 무아 야 뭘 그래 네 맘이 하고 사노 이것도 좀 도고 또 형제 자매도 좀 도와라. 이해가 가요? 그래서 무아라 한 거고 그래서 무심이라 한 거예요. 예? 그 뭐 무아 무심. 그럼 제가 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냐면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합니다. 그 반야신경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뭐 다 부처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부처가 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많다고 그거를 반야신경을 가지고 절간에서 스님들 입에서만 반야신경을 하냐고. 그래서 저는 좀 달리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달리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아와 무심을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배려해라. 예. 물론 돈 없으면 불편해요. 하지만 너무 많아도 누가 불편해요? 없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100억이야. 요걸 가지고 발발발발 뜨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어. 아프니까 병원과 의자에 앉아있어. 근데 100억 가지고 이제 이전 투구를 하죠. 자식들 전쟁 시작이야. 아유 100억 갖고 허망하제 자기 자신 허망하제 자식들 전쟁 시작이지 왜 이래 사냐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래 살지 말라고 부처님이 무한무심을 했다고 불처님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뭐 여기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고 쟤네 스님들 쟤네 머리 감고 와 무한무심이야. 그거 지만 하는 거지. 지가 무한무심이가 지도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그거 어째요? 무한무심을 이야기한 게 배려하고 응?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양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래 하라고 무한무심을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래 안 하잖아. 설명을 이래 안 하잖아요. 내가 그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래 하면 다른 스님 보면 지금 뭐 저렇게 설명해. 난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왜? 우리 백양한 불자들이 행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뭡니까? 인연법으로 다 생겼지요. 고정된 게 없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게 뭡니까? 공이야. 꼭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 공하고 무는 같아요, 틀려요? 다음 시간에 또 물어봅니다. 그때 갔다 하면 내가 진짜 강의 안 한다. 좀 외우셔야 된다니까. 네? 그러면 자, 선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적희공 공정세색 수상의 역보세시 무아니 빛을 신이 이해가 가요? 내가 연기법으로 내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 보면 눈, 코, 입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때는 뭐가 맞다. 연기가 없었으면 눈, 코, 입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일단 이렇게 규정을 짓고 반야신경을 다시 보면 그때부터는 뭔가가 알아져. 처음에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스님들이. 왜? 왜 해야 되냐면 자극을 하기 위해서. 오늘 행복 안 해요? 네. 그 반야신경을 알았잖아. 네. 네. 그런데 마음은 그래 알아야 돼. 이 생각이 날아갈 수가 없는 게라. 근데 다음에 물으면 마음은 게라 나는. 나는 그래요. 이거 아무리 마음에 애를 낳게도 이 생각하는 게 날아갈 수가 없어. 다음에 생각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없어 그래. 마음은 저걸 꼭 해야 갖고 저 귀중한 말인데 싶어서 열몇 번을 돼도 그 다음 날은 이 생각이 날아가고 없어. 왜 했더라?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날아가시니까 자꾸 데려오시가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책을 보잖아요. 책을 딱 보면 중요한 것을 외우려다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계속하니까 뭐를 봐도 한번 쫙 보면 요점이 촥 와요. 그럼 지금 나이가 죄송합니다. 한감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기억력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저는 기억력이 자꾸 올라갈까요? 나도 미치겠어. 왜 그런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력 안 하시잖아요. 노력 오로지 뭡니까? 왜 이래 간호했지. 그 가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맞아. 안 잡으시죠. 맞아. 이제 잡으세요. 자, 그러면 치매가 왜 걸립니까? 왜 이런노 하지? 방법을 연구 안 하시잖아. 그 지금부터 치매 안 걸리나 묻혀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유전적으로 치매에 있는 분들 있잖아. 부모나 그런 분들 더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어쩝니까? 진짜 걸리면 그때는 힘드시잖아. 자식들이. 그거 어째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배경은 열심히 오셔야 돼요. 네. 정선이는 앞으로 빠지지 마라.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크게 하라. 질문해 볼게요. 괴로움은 밖에서 옵니까? 안에서. 안에서 옵니까? 괴로움은 어디서 와요? 밖에서. 안에서 와요? 밖에서. 밖에서 와요? 속에서. 내 안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내 안에서. 내 안에. 생각. 밖에서. 우리가 자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아는 나라 하자. 쉽게. 나는 뭐가 있어요? 안이 입이 있었으니. 또 밖은 뭡니까? 색성, 향미초. 화는 대상을 보고 들어가서 터지죠. 대상이 없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은 밖과 안의 합작품이다. 아니 그랬잖아요. 누가 이제 아내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는데 어떤 집 아내는 벤츠에서 내리고 지는 10분 걸었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도 있지요. 근데 아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공부를 완벽한 사람은요, 누가 고급차에서 내리도 자기는 그걸 보고 어째요? 나는 나야 하고 미소를 짓고 가겠죠. 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알잖아. 배려와 양보를 배웠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째 팔자가 좋아서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야. 나는 그걸부터 생각한다. 그렇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게. 예,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신 분은 어찌 돼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을 뜻을 깊이 몸소 실천하는 분은
누구야 뭐 하든 말든 자기가 행복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째요? 바로 누구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바로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때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눈에 있는 거예요. 눈에서 마음을 일으키죠. 안식이라 그래, 그래 안식. 식 마음이죠. 안식을 일으키고 어디로 가요? 바로 남편에 대한 원망 1번. 그 다음 누구한테 대한 원망 2번이니까 알아요? 부모가 좀 부자였으면 원망 2번. 결국은 괴로움은 보고 받아들임으로써 괴로움이 생기죠. 괴로움은 어디에 생겨요? 집착에서 생기죠. 집착이라는 욕망에서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반찬을 많이 놓고 안 먹어. 진주 성찬하고 안 먹어. 라면을 끓여 먹었어. 돈이 없었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야, 라면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해요. 아이고 내 팔자에 해요. 네? 아이고 내 팔자에부터 해놓고 이미 뭡니까? 위를 라면을 못 받아들이게 자극을 진땅 해놓고 속이 상해가 라면을 그려였지요. 그럼 이미 뭡니까? 약값 들고 아파요. 이왕이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으면 어째요? 와, 진짜 맛있겠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오. 전부 다 오. 그래서 괴로움은 뭡니까? 밖에서 받아들여서 안에서 일어나죠. 그럼 스님, 괴로움이 왜 와요? 왜? 어떤 집착이야? 그럼 집착은 도대체 스님 뭐예요? 집착. 그럼 우리 집착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집착은 어디서 와요? 내 사람, 자기 사람,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 내 사랑, 이기주의를 없애라고 우리가 뭡니까? 색적시고 공적시세한 거 아니에요? 돈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돈에 목매고 살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인류가 생길 때 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잖아요. 근데 어디에 매요? 돈에 매여서 평생. 그러니까 10원 때문에 행복하다 안 하죠. 누구를 쳐다봐요? 100원을 쳐다봐. 또 100원 때문에 행복하다 안 해. 누구를 쳐다봐? 1000원을 쳐다봐. 그러다가 짝대기 짓고 가면서 인생 끝나잖아요. 자기를 사랑해도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네, 이런 말 하죠. 우리 엄마들이 남자들이 어디 나갈 때는 그 칼 쫙쫙 넘기잖아요. 남자분도 있잖아요. 향수 뿌리잖아요. 남자 향수. 왜 뿌려요? 자기 사랑이 돼. 지 사랑. 남편이 안에 가방 들고 밖에 서 있어요. 됐나? 조금만 기다려. 됐나? 조금만 기다려. 뭐 한다고 화장을 한다고. 그건 뭐예요? 자기 사랑. 집착은 자기 사랑에서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첫째, 이건 뭐라냐면 자기 사랑을 위해서 생기는 번뇌가 있어요. 근본 4번뇌라 그래요. 첫째는 아치예요. 어리석음. 근데 불교에서는 무지, 무명, 어리석음. 이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일체 현상들이 공이다. 모르는 것. 일체
현상들, 일체 현상들이 공이다고 모르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지무명 어리석음이 됐어요. 치양중죄, 금일참. 모든 것이 공이잖아요.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돈이나 뭐나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거기에 매달리 살잖아. 그럼 우리가 공을 알았으면은 아 돈도 필요의 악이구나. 100억 가지 말고 내가 필요한 10억만 가지고 노후생활 하면서 90억은 사회에 주부하자.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 아까 그랬잖아. 남편이 이거 좀 덜 치고 내 몸도 부모님으로 받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막 대충 하고 나가자. 그죠? 뭐 아내도 어쩝니까? 거울에서 화장하면 네가 어디나 좀 보기 싫더노. 그래 알았어. 내가 입술이 조금 보기 싫으니까 입술만 좀 다듬고 갈게요. 뭐 이래야 되잖아. 그럼 입술만 합니까? 너무 또 진하게 하다고 또 다른 데가 또 이 탈이 나요. 또 그것도 발라야 되지. 네? 이것을 어리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 말을 들어도 또 어떤 사물을 보잖아요. 봐도 항상 어떻게 봐? 내 보는 것만 보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다 듣습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말해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죠. 상대를 생각이 안 해요. 안 하죠. 그건 뭐냐면 자기 견해가 너무 심해. 악견이라 그래.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아예 아만을 믿어. 아예 요것이 근본 사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